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렘넌트는 영어 성경 같이 속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신자와 불신자는, 신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르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페이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불신자는 페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belief or disbelief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과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벙어리 귀신만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거꾸로 뜨리고 막 거품 흘리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그렇게 거품 흘리고 막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봤죠. 옛날에는 특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 한국이 그 기독교가 좀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죠. 그때는 귀신 들려갖고 이 간질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벙어리 귀신 들렸고 그 결국은 이 벙어리만이 아니라 이제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금방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쓰러뜨려 가지고 막 거품 흘리게 하고 그러는 거는 가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는 또 그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내쫓았어요.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신앙을 가져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펴보면 아브라함도 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얘기를 할 때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려는 대로 하기는 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를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쪼개는 대로 다 쪼갰는데 새는 조그매서 그런지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거라도 놓치면 안 돼요. 새는 쪼개야 되거든요. 새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생기죠.
이 아브라함한테도. 그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 애를 안 주니까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했고, 사례는 또 더더구나 불신앙만이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까지 썼어요. 애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뭐 안 준다고 막 불평하죠, 하나님한테요. 예. 그 15장 이제 보면 그 16장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애를 안 주십니까? 애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아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 나 뭐 애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니까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없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세상적으로 봐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를 못 갖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한 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네 몸에서 날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그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찾아서 보세요.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아 내가 지금 뭐 100살이고 90살이고 뭐 이제 여자로서 기능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멸망시키러 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 지금 내 조카 롯이 사는데 50명은 자기 생각에는 50명은 있을 줄 알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데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45명 5명을 또 줄이죠. 그러다가는 45명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금방 40명으로 10명씩 또 30명 20명 나중엔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구해내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 없어가지고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불신앙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신앙을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줘요. 어떻게?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아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거는 못 하시겠지. 그런 불신앙을 주는 거죠. 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이 믿음이 아주 좋은 그 우상 뭐 다 그 자기가 임금 돼갖고 아세라 목사이고 뭐 다 아세라 뭐 다 완전히 다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 다 내줬어요. 왜? 불신앙하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셔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제 그때는 이 편지를 갖다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임금이 그 사자의 손에서 온 편지를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열왕기하를 찾아보면 그 19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런데 19절에 그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수르 왕 그 사내립 그 손에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뭐 뺑 둘러쌌으니까,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천하가 주 여호와께서 지신 거를 다 알겠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어디 나와요? 그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나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밤중에 18만 5천 명의 그 완전 무장한 그 군인을 싹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기도는요,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이 히스기야 임금같이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주 여호와가 천하 만국에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천사 보내갖고 그 끝내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은 그 권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신앙 사이에 보면 열왕기의 1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많은 그냥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어요.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추장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추장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해갖고 완전히 코마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추장이 보니까 지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막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다 죽이려고 막 덤비겠죠. 그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이게 귀신이 진짜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 추장 아들을 확 잡았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자고 있는 드러누워 있는데 그 밑에서 진짜 이 다리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떠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래가지고는 그 추장은 물론 그 추장 밑에 부하들까지도 전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다 믿게 되니까 그 전에 마귀가, 귀신이 한 일이 완전히 전도를 도와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그걸 못하게 막 확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불신자들은 짓거니까 뭐 찾아다닐 것도 없어. 다 짓거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그 대적을, 마귀가 막 삼킬잘 찾아다니니까 뭘 입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검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없으면 방어만 하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많은 일을 하셨죠. 특히 귀신 들려갖고 병든 자들을 거의 다 고쳐줬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못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시고 계신 우리가 무슨 병을 못 고치겠어요? 특히 벙어리 되고 그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됨, 뭐 귀신 들려서 소경됨,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 즉시 그냥 확 나버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다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신앙을 주는 사단 마귀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 바데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그냥 완전히 꿇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두나미스 권세거든요. 권세는 써야 돼요. 권세가 있는데 안 쓰는 건 그건 바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완전 대한민국에서 아주 돈이 많은 이 부자가 산을 갔다가 혼자서 어떻게 갔는지 갔다가 길을 잊어갖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네가 사는 그 외딴 집에 찾아가서 겨우 살았는데, 가진 건 없고 수표를 있으니까 수표가 100만 불짜리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뭉지를 한 거예요. 구멍 뚫렸는데 그 추우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수표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그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도 짓고 이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그 구멍 막는 데다 쓴 거예요. 그러고는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큰 권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쓰지 못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을 싹 다 내다버리고 신앙 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주는 그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불신앙에 정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불신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 불신앙을 주는데 우리 여기에 속지 않고 항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